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원석하고 같아요. 원석은 재련하지 아니하면은 그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련해서 금을 캐내게 되면은 굉장히 귀하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재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련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재련을 할 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4K가 되고 18K가 되고 또 잘하면 순금이 되어져요. 14K는 순금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지겠지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빛나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잘 행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에도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14K보다 더 못한 가치의 말씀이었거든요.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뭐 했는가 하면은 그 행위를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금화를 딱 떨어뜨리면은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실제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연옥으로 올라간다.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헌금해야 된다. 그 헌금을 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화려한 베드로 성전을. 위대한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했지만은 종교적인 유적은 크게 만들었지만은 당대의 교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루트라고 하는 신부가 가만히 보니까 재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수행을 했는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화려하게 지은 교인들의 피땀으로 지은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니까 참 자유가 일어나서 교황청에 그렇게 하니까 교황청에서는 그를 종교적인 간섭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파문을 시키면서
교회가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루터가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한 18K쯤 되는 이 교리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세 시대에는 교리에 대한 개혁이었다면은 21세기는 그 교리의 삶에 대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자,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은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재련만 하려요. 그래서 99.9% 순금을 만들어내려고 이미 순금이 됐는데도 그 재련만 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은 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교리적 설교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99.9% 순금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신칭이 교리 간의 삶에 대한 개혁이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보수교리를 지향하는 합동측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교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가 당했는데 참 교리는 너무 좋아요. 순수해요. 99.9% 정금이에요. 근데 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와 같은 의학과 힘듦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듣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내가 보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신학에 가서 그 부분을 싸움하는데, 이신칭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는 재련이 아니고 그 이신칭의 삶이 중요하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쭉 해온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도 그 뒤에도 쭉 이 말씀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원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가 개혁이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강훈이, 저는 목사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설교를 하면서 방언으로 옆에서 여자가 통역을 하더라고. 쇼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한국말로 하면서 방언으로 통역하는 것은 이건 쇼예요. 교인들에게 내 설교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깊은 설교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주장하는 걸 따라야 돼. 자기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쇼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할지니라 라고 말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졸업한 총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방언은 초대교회에 끝났던 은사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에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분명히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받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은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성화가 안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합동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총신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회에서 왜 초대교회로 방언이 끝났다고 하나, 한국교회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했거든요. 또 그러한 신앙이 중세시대에 행위구원을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과 같이 교인들에게 많은 억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방언은 분명히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만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도 저 사람 옛날에는 새벽 기도 안 하지만 방언 받더만 새벽 기도해. 그게 성화 아니에요. 저 사람 옛날에는 헌금도 안 하지만은 방언 받고 난 뒤에 헌금해. 저 사람 옛날에는 교회에 봉사 안 하더니만 방언 받고 봉사해. 봐라 저 사람. 전부 내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럼 성화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각도로서 말씀드렸지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해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뭘 하고도 보상을 바라는 것. 자, 여러분 집에 아이들은 설거지 하나 해도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설거지 하나 해도 보상으로 용돈을 줘야만이 해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아무도 몰라줘도 자기가 해요.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안 하고 자기 일을 꿋꿋이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배신할지라도 그 노도로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교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가장 남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는 열심이고 남이 모르는 데에는 전혀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돈은 잘 쓰면서 헌금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람들 보면 참 눈물 나요. 지금 헌금 여러분들이 했지만은 주일 헌금도요 자기 못하면 몇 주줄 다 해서 이뤄내는 분들,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를 베풀었다. 이 아이덴티티에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도 사람들에게 생색내지 않아요. 자,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특히 방언을 중시하는 교회 보면은 열심도 있어요. 또 목사님도 그런 사람 막 표본으로 세워서 일반화의 원칙을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과 같은 위대한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되는데 교인들의 삶은 힘들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시간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의에 열심인 방언받은 것만 같은 신앙생활은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헌신을 해요. 그러다 실족하고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은 참 감사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어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은 받은 사람에게 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거 주셨는가, 이 사람에게 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안 주셨을 거야. 이게 소명이고 이게 부르심이고 은혜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받은 사람에게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보세요. 자녀에게 다 죽어도 자녀에게 채무자 노릇하잖아요. 자식은 조금 죽어도 부모에게 채권자.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면 평안한 것은 성경 해석을 제대로 재련해서 순금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재련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목회를 하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말하네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는 나 자신에게 깨달은 것은 교인들에게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다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도 채무자의 마음을 가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말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뭔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도록,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낭비만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언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베드로 성당과 같은 위대한 성당을 지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편안하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성경 해석을 이래 할 때에 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헬라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은 기독교인들만 오고 전도도 억지로 데리고 와야 하지만 초대교회의 헬라 시대는요, 사람들의 추구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뭐 어디든 신전이든 아니면은 뭐 떠돌이 철학자든 무슨 강연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지금과 같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서로 방언하려고. 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럴 때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니는 지금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하는데 네가 방언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문외한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문외한 자나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 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네가 하는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하면 통역하라, 정강훈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나는 뭐 방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래버릴 때에 순금으로 빚기는 빚었는데 이 순금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는 사람의 의도, 왜 통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을 해주면은,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빼어난 가르침, 그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중언부언은 우리나라 말로 뜻없이 주문하듯이 막 아무 말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14K 정도 재련한 거예요. 순금의 재련이 되려면은, 여러분 성경 복음서는 1세기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헬라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지배할 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 이런 데에는, 특히 바울서 시에는 수사학적 기법의 글들이 많아요. 그럼 수사학적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크루지오라는 기법을 하는데,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 들었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한 말을 또 뒤에 짝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기도예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절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 전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요즘은 제가 등산을 좀 갑니다. 무릎이 좀 약간 좋아져서. 등산 가면은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에 탑 쌓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 사람들이 소원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기도. 전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죠. 그 기도. 그런 것은 방언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우리 한국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세계 유례 없는 교회 성장과 세계 유례 없는 선교사 파송과 세계에 유례 없는 종교적인 가업은 이루어졌는데 교인들이나 교회의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못하면은 목사님에게 미안하고 잘하면은 과시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못해도 미안할 것도 없고 잘해도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마음의 열매 맺는 신앙. 무엇 때문에? 성경 이 원석을 잘 해석하고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고 그 순금을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썰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재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또 옛날 제가 한 설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기도하지 말고 묻는 기도하세요 하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도 손자들 이래 보면은 애들 이래 나면은 말 좀 늦으면 부모들이 안달을 해요. 왜? 말 잘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EQ가 높은 사람, SQ가 높으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소통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방송에서 토론을 보면 전부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성화가 안 일어나는가?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설교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20년, 30년 저하고 신앙생활 해도.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참 하늘이 주는 샬롬을 누리려면은 주장하는 기도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물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의 자기 감정이에요. 저는 설교를 해도 책상머리 앉아서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처음에 설교 아웃라인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삶이 현실화되어져요. 자, 이 예언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기도하지 말고 듣는 기도하라라는 말도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몇 명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친구 목사, 또 한 40~50명 모이는 개척하는 목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 목회자의 납세의 문제, 금년에. 그러고 코로나19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물으니까 납세에 거품 무는 분들, 납세가 또 개척하는 작은 교회 목사는 너무 좋대. 옛날에는 은행에 가도 원천 진수가 없긴 대출도 못 받고 어디에 가도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이제는 어디에 가도 세금을 내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큰 교회 목사는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자기는 이 세법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하고 정산 다 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어디에 뭐 해놔놓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이게 문제라고.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국교회 연합에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코로나 물러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 거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연합해서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물러가는 건 우리 주장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납세, 목회자 납세 그거 막는 거 우리 주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일어나죠. 저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이때까지 목회자 납세를 안 하다가 납세를 하게 했는가 물었어요. 계속 물어요. 코로나19 물러가라는 것은 내가 주장해도 안 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주장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묻는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래, 이게 해결돼야 되구나. 저는요 납세의 문제나 코로나19의 문제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물으니까 네가 교인들 마음 너무 몰랐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나 부름이 뭐냐대로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 목자 이런 양을 볼 때에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없고 한국교회의 목사들 속에 그것이 없었지 않는가.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곧 국가였는데 11조 내면 세금 내는 긴데 근대에 와서는 국가에 세금 내고 교인들이 또 헌금하고, 야, 힘들었겠구나. 우리 목회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11조 온전히 하는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억압했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내는 걸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인들과 같이 세금도 같이 내라니까 저 난리지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목회자 납세 안 하다가 하게 한 거는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코로나19
목사들은요, 사회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피부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게 딱 막히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 생각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금년에 패밀리카해서 왜 교회 차를 목사만 타야 되나? 모든 교인들이 2가정 이상 가고 5가정 있을 때에 세컨 차를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차를 만들어서 우리 패밀리카 운영해. 여름에 우리 텐트 교회에서 다 마련해서 하게 해. 그러면서 이것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맞이하면서 헌금이 70%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나는 원망이나 참 감사해. 그러니까 1000명 교회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그러면은 교인들 버릇 나빠집니다. 자기는 교인들을 더 많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옆에 땅 몇백 평 사는 게 있는데 또 110평이 나와서 그걸 또 11억에 사가지고 양로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은혜 아래 있는 것.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야 어떻게 저렇나 이래버리면 내 의가 돼요. 나는 의롭고 성경 해석 잘하고 니는 나쁘다. 어떤 마음이 드는 그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80년대에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사회가 막 성장해 갈 때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안정된 시대라.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고 시간을 줘서 복음으로 누리게 하는 시대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시대를 못 읽고 있는 것 같다고. 틀렸다 했으면 아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주장했는데, 제가 틀렸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씀도 80년대에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가만히 듣더라.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누구 하나 건축 헌금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내가 짓다 하거든 하나님에게 복 받을 소리라 못 받을 소리 하네 이래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제일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은행의 채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건축 헌금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려운 교인 세우는 걸 건축이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자씨 헌금을 건축 헌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세울 때에 일부 어떤 분들은
건축 헌금하자 부흥해서 이럴 때에도 저는 노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할 때 5,000명이 빈들에 앉아 있는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거지요. 그래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 교회가 세워질 때 2006년도에 동백은 피 주고 잘 될 거라고 아파트를 샀다가, 여러분 저 동일 하이빌 같은 거 한 5억 가까이 가다가 떨어졌어요. 한 1억씩. 이 앞에 8단지 휴먼시아는 2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동백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당에서 밀리고 평택에서 조금 못 와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집 산 사람 없어요. 은행 융자 받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하라는 건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구나. 그때만 해도 이자가 비쌌어. 5만 원이 1,000만 원이구나. 400가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우리나라 월세 개념하고 미국의 월세 개념이 달라요. 자꾸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미국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리스해요. 월세라는 것보다 리스라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리스료가 생활비의 일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가 가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은행의 이자라 하지 말자, 월세라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이 건물 리스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일부분은 우리 교회의 재정의 일부분으로 평생 가지고 가죠. 그래 해도 지금 몇 억 갚았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는 코로나19 해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도 헌금이 더 나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참 70, 80% 나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교인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안 했어요. 감사하게 된다. 그래 하고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래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갑질 안 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겠나? 교인들 앞에서 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방은 뭐 통역하라 이런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원석을 잘 재련하게 되면은 숨은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남에게 과시하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는 이 말,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한 거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린 신앙이에요. 방언과 같이 해버리니까
그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다 죽어도 더 못 주고, 죽어도 자녀에게 채무자의 입장에 있고, 그러한 마음의 열매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가르치는 말, 5마디가 낫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는 인간이 목사와 장로가 세운 교회는 죽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또 80년대가 찍을 때에는 또 헌신을 해서 수고하는, 신앙의 투기가 없으려면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몇 명에게 내가 물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한국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기 얻어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헌금하자. 한 가정에 10만 원씩만 이번 10월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봐야 100가정 참여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살림 규모에는 큰 힘이 안 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나, 알곡과 가라지가 갈아지겠구나. 코로나19는요, 한국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주보에 당이 결의하자 했으면, 그러면 의무 헌금 된다. 설교에 내가 적용을 할게. 이랬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10월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뭐 큰 힘이 아니고, 이런 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갈아져야지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생겨요. 어디 가서 자기 면 나서는 데는 퍽퍽하면서, 참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연세 드셔가지고 돈만 모이면은 어디에 카페에 뭐가 없어 만들려고 눈물 나요. 저런 분이 주인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보상을 바라거나 남이 알아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도 언제나 더 못해서 안타깝고, 자녀를 향한 채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알곡들과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기줄 걸 것도 없는 세상과 구별된 목사 장로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